오늘 분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인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다양한 선지자들이 강의하는 레슨 주제 중에 하나죠. 이유는 다른 게 없죠. 분노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니까.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항상 시한폭탄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전략은 다양한 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입보살행론의 특징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인욕바라밀이다. 이게 아주 큰 특징인데요.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일에 인간이 생존에 집착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분노는 생존에 집착하는 존재, 무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이라 그러는데, 중생을 지배해 왔어요. 그리고 그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노에게는. 그래서 이거는 뭐랑 유사한 거냐면 전략과 전략을 다투는 것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약간의 전략 게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분노가 우리를 속이는 전략을 파괴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논리 연습이 입보살행론의 정사유의 주제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핵심이 되는 앞부분 한 20개송 정도만 뽑아가지고 그 내용을 7가지 인욕을 위한 사유 방법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이제 분노의 과실을 공부했던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분노 무서운 거 아셔야 돼요. 모르면 인욕 못합니다. 그냥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무서운 거 아셔야 돼요. 분노의 계열의 감정들에 대해서는 왜 공부를 했었냐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짜증나기 시작해도 자기가 화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해도 자기가 화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해악을 저지르고 싶으면 참아야죠. 자기 자신을 공격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격해도 참아야 돼요. 왜 알려드린 거냐면 그 인지 자체가 안 되면 사전 예방이 안 돼요. 분노의 3요소도 했어요. 이거는 적어볼 필요가 있죠. 불만, 불안, 우치. 내가 뭔가 지금 좀 불만스럽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아, 화내기 좋은 조건이다. 내가 지금 좀 불안해진다. 아, 화내기 좋은 조건이다. 내가 지금 정당하다고 지금 나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화내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정당하다고 나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화 게이지가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폭발합니다. 이걸 사전에 딱 눈치를 채야 사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분노를 다루는 것도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지. 여기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불이 났어요. 여기 소화기가 있네? 소화기를 뿌렸어요. 지금 이거는 뭐 없애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지금 저희 숲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일로 넘어올 것 같아. 그러면 중간에 뭘 없애야 돼요? 땔감들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한번 쓱 뿌려줘요. 길목에다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사전 예방을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해결책을 배웠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분노가 일어나는 3요소와 해결책을 알면 각각의 솔루션들이 다 있고 결이 다르다니까요. 불만은 절제를 통해서, 불안은 명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 우치가 이게 이제 어려운 거라. 이 우치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면서 사실은 두뇌 구조를 바꿔가는 거예요. 화날 일이 없으면 인욕을 연습해 볼 일이 없잖아요.
화날 일이 있어야 인욕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뇌 구조를 바꾸지를 않으면 이 우치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면 분노의 전체적인 전략은 실체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체가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하는 건데, 자, 한번 봐볼게요. 개송을. 6-22번입니다. 풍이나 담 등 병의 고통이 생기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그들 역시 조건의 지배를 받을 뿐인데 유정들에게는 왜 분노하는가?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데도 원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분노와 같은 번뇌도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네. 화를 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화도 자기가 일어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네. 자, 일단은 분노의 전반적인 전략은요, 사람을 불만스럽게 만드는 것도 전략이에요.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 정당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유력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불만이 있고요, 아무리 불안해도요, 자기가 지금 이 분노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자기동의가 없으면 쉽게 분노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유사한 거냐면은 땔감이 준비되어 있고 산소도 있는데 불 붙이는 것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보살행론에서는 땔감도 사실은 살다 보면 어디에나 있잖아요. 요거 땔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땔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땔감이잖아요. 우리가 땔감을 따로 준비 안 해도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땔감은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 나를 화나게 할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대상은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산소는 항상 있죠. 산소를 없애주지 않는 한 항상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는 보통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은 직접 불 붙여주는 거. 이거 불 붙이는 걸 내가 붙일 건가 붙이지 않을 건가. 이걸 붙이도록 만드는 게 우치가 우리를 속이는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 자, 전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입보살행론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몸의 고통이 있거나 몸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두 번째는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세 번째는 내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카테고리를 나눠서 계속 그 생각을 교정하는 반문들을 합니다. 왜 화를 내는지, 그게 정당한지. 그런데 단순히 아주 원초적인 건 육체적인 고통 아닙니까? 우린 육체적인 고통에 가장 취약해요. 우리가 화가 나는 건 사실은 뭐 불만 때문이다, 뭐 불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당한 분노를 해도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 존재한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봐보세요. 지진이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워. 그럼 화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누구에게? 지진에게. 아니, 명백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왜 화가 안 나냐 이거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인간은 아주 독특해. 자연물에게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는 화를 냅니다. 자연물이 나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훨씬 더 강력하게 방해하고 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 게 이 자연재해가 더 심각한데 얘한테는 화를 안 내. 그런데
인격에게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화를 내요. 이게 뭐냐면 화낼 대상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화를 받을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분노는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자연재해에게는 화를 안 내고 사람에게는 화를 낼까? 이상한 일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내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있는데 거기에는 화를 안 내고 누가 내 물건 요만큼만 훔쳐가도 화를 내고 나를 요만큼만 손해 나게 해도 화를 내고 제가 정리할 때는 보통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대가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잘하면 상대가 나를 고통스럽지 않게 할 것이다. 뭔가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저버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괘씸해.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가 있는데 인격에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왜 자연에는 화를 안 내는데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유주제 1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7가지 이 인욕바람일의 사유 명상입니다. 자, 첫 번째, 주체가 있어야 화가 나는가? 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반야바라미를 곱씹어서 사유할 때 외워두시면 좋은 문장으로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자주 알려드리죠. 똑같아요. 분노도 주체가 없는데 조건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곱씹어서 한번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6-31번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른 조건들로부터 일어나고 또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것은 환영과 같아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화를 내겠는가? 모든 것이 환영과 같다면 누가 무엇을 억제하며 어떤 어째든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네. 그러므로 적이나 친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자, 실체가 있고 내 화를 받아줄 대상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자연에는 화를 안 낸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에겐 내잖아요. 자연에게 화를 내봐야 내가 화풀이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화를 반영해가지고 내 요구대로 뭔가 바꿔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자연은.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과연 분노에도 분노를 하게 한 대상, 원수나 적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주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적어 놓을게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이게 짧게 적은 거죠. 길게 적으면 주체 없이도 경험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 그러면은 분노를 예를 들면 분노는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불만, 불안, 우치라고 하는 조건이 모이면 주체가 없이도 분노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지부터 보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주체에게 화를 내냐면 누가 나를 막대기로 때렸어. 막대기로 때렸어요. 그러면 막대기로 때린 가해자. 자, 가해자가 막대기를 들고 누구를 때렸냐면 나를 때렸어. 피해자. 자, 여기서 보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화를 내느냐? 대부분 자연물에게 화를 내요? 사람에게 화를 내요? 사람에게 화를 내죠? 자연물에게는 안 내요? 사람에게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무슨 착각이 있냐면 이 사람이 실체가 있어서 독립적인 실체로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서 나를 막대기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실을 따질 때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피해의 100% 이 사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나를 때렸다 이런 사유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냐면 그냥 이 독립적인 사람이 나를 때렸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라.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려서 막대기가 떨어져서 나를 때렸으면 지진에게는 화를 안 내는데 요 위에서 어떤 사람이 장난치다가 막대기를 떨궜어. 그래서 나를 때렸으면 화를 내죠. 거기에는 1번 이 사람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나를 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금 100% 과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주체가 있어야 화가 나는 것이 맞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은 괴물이 된다. 몰상식해진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개송을 볼게요. 얼마나 몰상식해지는지 6-35번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부주의에서 가시 위에 앉다가 스스로를 해치기도 하고 배우자를 얻으려는 욕망이 너무 강하여 식사조차 하지 않기도 한다네. 또 어떤 이들은 목을 매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독약을 마시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을 섭취하는 부덕한 행동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기도 한다네.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까지 죽이는데 어떻게 그들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탐진치는 중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강하고 약하고가 달라요. 강하고 약하고는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냐면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탐진치,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건 분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정말 몰상식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붙으면 타는 게 본성이듯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로잡히면 몰상식해지는 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번뇌에 사로잡히면 몰상식해진다 이 이야기를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놓아버려야 돼요. 무슨 기대를 놓아버려야 되느냐?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도 평소처럼 상식적이고 착할 거라는 착각.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번뇌에 사로잡히면 몰상식해집니다. 번뇌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번뇌 중에서도 분노에 사로잡히는 걸 예를 들어보면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분노를 완전히 끊고 잘 조절하는
인욕바라밀의 완성에 가까운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도과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수다원과를 얻어도 분노는 그대로고요. 성인이 돼도 수다원과를 얻어도 분노는 그대로. 사다함부터 분노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아나함이 되면 거친 분노는 거의 다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직도 미세한 번뇌는 남아있는 겁니다. 미세한 분노는. 그러면 아나함 이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몰상식해진다. 자, 대부분의 물질들은 불에 타죠. 언제든지 불 붙으면 이거는 망가지는 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아무리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꾸며보세요. 불 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평소에 이 상식적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의 습성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몰상식해진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안 하고, 두 번째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못 다스린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는 몰상식해진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몰상식해지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얘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조차도 부주의하거나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해친다는 거예요.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에는 화를 내지 않는데 인격에는 화를 낸다. 그게 왜 정당하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람도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람은 몰상식해진다는 것.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볼게요. 요거는 해결책인데 이 생각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남을 해치는 것이 어리석은 범부들의 본성이라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 타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불에게 화내는 것과 같다네. 중생들의 허물은 일시적인 잘못일 뿐이고 그들의 본성은 선량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하나니 구름이 끼었다고 하늘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다네. 그래서 아예 논전에서는 중생은 화내는 것,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을 본성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무슨 본성이냐면 번뇌에 사로잡혀 있을 때의 특징. 번뇌에 사로잡힌 존재, 구름이 꼈을 때의 존재와 번뇌가 사라지고 평온할 때의 존재는 마치 뭐와 같이 뭐로 비유를 하는 거냐면 맑은 하늘과 구름 낀 하늘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특징은 타는 것이 불의 본성이듯 화내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중생의 본성 중에 하나다. 뒤로 가면은 이제 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번은 원수 뒤에는 진정한 적인 분노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개성인지 볼게요.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막대기 같은 것으로 우리를 해치면 우리는 그것을 휘두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만 그도 분노에 휘둘린 사람이니 우리가 화내야 할 대상은 바로 분노라네. 내가 과거에 남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으니 그들이 지금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네. 지금부터 이 과실을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요 논리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감정이입을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 인욕품 공부를 할 때 자꾸 경험을 비춰가지고 감정이입을 하세요. 이거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논리를 보셔야 되는데, 누군가 막대기를 휘둘러서, 여기 누구냐, 가해자가 원수, 가해자가 이 사람이 지금 막대기를 휘둘러 가지고 나를 때렸어. 막대기에게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는 자연물이죠. 이 막대기는 자기 의도가 있었어요? 그냥 휘둘러진 거예요? 그럼 휘둘러진 존재에게 화를 내는 거는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가해자는 뭐에 휘둘려졌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막대기를 그 뒤에서 가해자가 휘둘렀듯이 이 가해자는 그 뒤에 분노가 숨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분노가 이 가해자를 휘둘러서 나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 막대기는 휘둘려졌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된대요. 이 사람이 휘두른 사람이라 이 사람한테 지금 가해자라고 이름 붙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분노라고 하는 번뇌에 휘둘렸어요. 그래서 막대기랑 똑같아.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감정이입하지 마셔.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제가 지금 저희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 뒤에서 누가 휘둘러가지고 때렸는데 그 사람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사람도 지금 막대기와 같이 분노에게 휘둘려졌다니까요. 이 사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분노가 이 사람을 휘둘렀어. 그래서 자기는 막대기처럼 도구로서 그 사람을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돼요? 분노한테 화를 내야 돼요?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자꾸 감정이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교정이 안 돼.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 뒤에는 누가 있다? 진정한 원소인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는 이 사람을 어떻게 휘두르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분노가 우리를 조종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노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넌 이거 막대기 휘둘러라 그런다고 막대기를 휘두르는 거 아니잖아요. 막대기를 휘둘러야 되는 뭔가 이유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치인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반감을 일으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뚜껑이 열리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는 내가 과거에 남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으니 그들이 지금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네 라고 시작하는, 이게 총론이에요. 총론. 이게 내가 해를 끼쳤으니 해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해를 끼치는 악업을 지었고 그 악업의 요소가 나에게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그게 눈에 거슬려.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누군가는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화를 내서라도 고쳐야 되는 게 정당하다라고 나를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두르는 거예요, 지금. 그 우치의 요소를 보자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첫 번째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가해자가 나를 때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해자는 누구한테 휘둘렸냐면 분노한테 휘둘렸다. 그래서 그 가해자 뒤엔 진짜 범인은 누구냐면 분노다. 그러면 그 분노가 어떤 전략으로 나를 휘둘렀는가?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사유주제 네 번째. 계속 읽어볼게요. 그의 막대기와 나의 몸, 이 두 가지가 고통의 원인인데 그가 막대기로 나의 몸에 해를 가했다면 내가 어느 쪽에 화를 내야 하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업. 분노는 무엇을 원동력으로 그 사람을 휘둘러서 나를 때렸는가? 자기 자신의 업을 가지고 할 건데
과거의 악업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상화되어 있는 걸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살살 딱 쳤어요. 그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플 수 있죠. 안 아프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세게 딱 쳤어요. 그러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죠. 그러면 때린 게 문제예요, 아픈 게 문제예요? 이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게 그 사람이 나를 친 게 문제예요? 아니면 아픈 게 문제예요? 감정이입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우치는 객관적인 이성으로 따지는 거라. 이성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휘둘러서 나랑 부딪힌 게 문제예요? 아픈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통증이라고 하고 이 통증이 일어나는 거 잡아보세요. 이게 요 전까지는 요 가해자가 막대기를 휘둘렀어. 그래가지고 내 몸을 쳤어. 이게 논점이었잖아요. 논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랑 부딪힌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픈 게 문제면, 아픈 건 부딪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통증이 왜 일어났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막대기랑 뭐랑 부딪혔냐면 몸이랑 부딪혔어요, 지금. 그러면 이 둘이 촉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접촉이 일어나서 이 촉 속에서 뭐가 일어난 거냐면은 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접촉을 통해서 고가 일어나는 메인 주제, 메인 대상, 메인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막대기, 다른 하나는 몸입니다. 막대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막대기가 오다가 내 몸하고 안 부딪혔어. 휘둘렀는데 빗나갔어. 그럼 통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 통증이 일어난 건 내 몸하고 부딪혔기 때문인 거예요. 내 몸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막대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냐면 몸에 있는 거예요. 샨티레바보살은 묻는 거예요. 뭘 묻냐면 건들기만 해도 아파 죽겠는 종기 같은 몸을 자기가 타고 나놓고 천신들의 몸처럼 좋은 몸을 타고 났으면 막대기가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도 않을 건데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자기가 자기의 업 때문에 종기 같은 몸을 타고 나놓고 막대기랑 부딪혀서 아프다고 왜 막대기에게 화를 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물음으로 가기 전에 지금 당장 이분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와 몸이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고통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고통에 대한 원인을 따질 때 막대기 쪽에다가 100% 과실을 물어봐야 돼요? 몸 쪽에도 과실을 물어봐야 돼요? 몸에도 물어봐야지. 아무리 소극적으로 따져봐도 50대 50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왜 몰상식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50% 고통의 원인을 여기에다가 100% 뒤집어 씌우죠. 심지어 막대기한테 물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요. 온갖 이유를 들어서.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계속 말하지만 감정이입하시면 안 돼요. 논리를 계속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도 한번 가볼게요. 5번째. 고통의 주된 원인은 종기 같은 내 몸과 마음인데, 자, 고통에 노출된 몸과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제 업으로 가는 거예요. 6-44번입니다. 자신의 가래와 탐욕 때문에 닿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종기 같은 인간의 몸을 얻었는데 이것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가? 제가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바퀴가 4개짜리 의자가 있습니다. 이 바퀴가 4개짜리 의자는 의자 다리 4개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죠. 근데 하나가 달랑달랑한 거예요. 위태위태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치면은 넘어져가지고 부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당신이 지금 이거 망가뜨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의자값을 받아요. 이거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해요? 근데 왜 종기와 같은 몸과 마음을 타고나 놓고 스치기만 해도 아픈 그거 아세요? 여기 종기 나잖아요? 그러면 맨살은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픈데 종기 있는 데는 슬쩍만 건드려도 자지러지게 아파요. 그런 몸과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태어났고 조절하지 못해서 계속 그런 컨디션으로 살면서 왜 남에게 계속 뒤집어 씌우느냐 이거예요. 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대기와 몸이 쌍방과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더 큰 과실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왜 몸이 막대기만큼 튼튼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무슨 뭐 달리는 기차만큼 튼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대기보다 왜 약해가지고 이게 약하다는 게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는 막대기보다 약하지 않고 강해지는 게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아니라 윤회계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중생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카테고리의 중생들 중에 최소한 아수라로만 태어났어도 또는 천신으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이런 막대기가 스치는 건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 거나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인간은 좀 나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와서 닿으면 아파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아기 세계에 가잖아요. 아기들은 얼마나 감각이 종기처럼 예민한지 바람만 스쳐도 아파. 우리보다 악업이 더한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아기들은 얼마나 감각이 예민한지 물을 먹었는데 목구멍에 걸렸어요. 그럼 몸에서 불이 나버려요. 너무 감각이 예민해가지고 몸에서 불이 나서 몸을 태워버려요. 그러면 물이 문제예요? 몸이 문제예요? 아기한테는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는 과실 비율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아기가 자꾸 막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놈의 물 때문에 그 물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그 물이 내 몸을 태운다. 아니라니까요. 막대기, 물과 몸이 접촉을 해서 생기는 고통은 사실은 과실 비율을 적극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50대 50도 아니에요. 막대기의 비율은 점점 적어지고요. 몸의 비율은 점점 높아져요. 뭐에 따른 것이냐면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종기 같으냐에 따라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냐에 따라 그냥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사실은 운도 없는 거지 지나가다가 왜 건드려가지고 괜히 지나가다가 그 의자는 왜 건드려서 물론 부주의해가지고 건든 거 문제죠. 근데 건드렸다고 다 나자빠져가지고 의자들 다 부러지면 세상에 의자 어디 남아나요? 건드렸다고 부러지는 의자는 이 의자만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쪽 가해자 계열에게 100% 과실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 6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범부는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의 원인은 좋아하나니 고통은 우리들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남들에게 화를 내는가? 지옥의 옥졸들과 칼숲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은 모두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받는 것인데 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이제 업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업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 업의 현상화된 결과물로서 종기 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막대기, 내 몸 서로 부딪혔어요. 사람 휘둘렀어요. 분노 뒤에서 조종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가자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막대기가 와서 부딪힌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뒤에서 사람이 휘둘렀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휘둘렀는가 따져봤더니 분노가 시켰어요. 그러면 왜 분노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따랐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 없이 막대기를 휘둘러서 상대방을 때리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식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법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싫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법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이렇게 때리는 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에 속아 넘어갔는가? 이걸 보면 이제 가해자의 입장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자꾸 감정이입을 해서 피해자는 그만하고 가해자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아까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짜증. 자, 짜증이 일어나기 전에 반감. 분노가 더 심해지면 해악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막대기로 쳤으면 해악까지 한 거죠. 조절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조절이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계속 조절이 안 되는 요소에서 지금 뭐가 이 사람 마음에 걸린 거냐면 뭔가 지금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거슬린다. 지금 뭔가 나의 습성이나 나의 행동 중에 무엇인가 저 사람한테 거슬리는 거예요. 제일 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말투? 행동? 피해를 끼쳤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분노하게끔 하는 무엇인가 트리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먹는 것에서부터 뭐 마음 상했다든지 그런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말투 하나, 반복되는 행동 하나, 요청했는데 계속 거절하는 무엇 하나, 자기가 계속 거부받는다는 느낌 하나, 자기가 계속 무시당한다라는 느낌 하나. 그런데 그런 느낌과 그런 경험은 지금 요게 피해자죠. 이 피해자의 어떤 특정한 악업이라는 말은 악자는 안 쓸게요. 왜냐하면은 악업이 거슬릴 수도 있고 선업이 거슬릴 수도 있어요. 선업도 거슬려요. 착한 일 계속하는 게 마음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웃고 행복해 보이는 게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악업이라는 표현은 안 쓸게요. 이 과거의 습성에 의해서 반복되는 자기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거슬리게 하고 있어요. 처음엔 반감이 일어났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짜증이 일어났어요. 이게 반복되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분노가 옆에서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부추기고 있냐면 내 업을 근거로 가해자를 분노에 사로잡히도록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분노에 결정적으로 사로잡힌 이유는 물론 분노에 취약하기 때문이지만, 그런데 그 분노에 취약해서 그 분노에 넘어가도록 만드는데 일조한 주요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 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뇌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몰상식해지니까. 번뇌에 사로잡히면 몰상식해지니까. 그 몰상식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몰상식해진 이유의 주요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냐면 내 업이 제공한 거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경제적으로 사람 때리면 손해배상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명예를 잃을 수도 있어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때린 거야. 그러려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몰상식한 그 생각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남들이 보기엔 몰상식한데 자기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건 정당한 분노다. 그래서 그 분노를 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논리 속에서의 합리성을 제공해준 사실은 그 근거가 내 업이었다라니까. 그러면 이 분노는 이 사람을 무엇을 원동력으로 휘둘렀느냐? 사실은 내 업을 원동력으로, 내 업을 근거로 휘둘러 버린 거예요. 자, 돌고 돌았어요, 지금. 처음에는 내 몸을 막대기로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게 좀 이상해요. 내 몸이 아픈 이유를 보니까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몸이 더 아픈 거예요, 지금. 막대기랑 부딪혀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과실비율을 좀 따지고 싶어가지고 막대기를 누가 휘둘렀나 봤더니 사람이 휘둘렀고, 사람은 누구에게 휘둘렸는지 봤더니 분노에게 휘둘렸고, 분노에게 왜 이 사람이 속았나 봤더니 내 업 때문에 속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내 업에 의해서 악업을 저지르고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본 거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계속 봐볼까요? 마지막 6번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누가 진정한 피해자인지 봐야 되는데요. 자, 7번. 그래서 사유주제 7번째는 원수를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많은데 어떤 논리로 이렇게 되는 건지를 한번 볼게요. 자, 개송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48번입니다. 내게 화를 내는 그들에 대해 인내함으로써 나는 도리어 악업을 정화할 수 있지만 분노를 일으킨 그들은 지옥에 가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가해자이고 그들은 나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 것인데 비뚤어진 마음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그들에게 화를 내는가. 만약 우리에게 인내심이 있으면 우리들은 자신의 고통을 면할 수 있다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구제하지만 우리의 적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결론까지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케이스마다 다른데 누가 나를 때렸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가한 가해자인 줄 알았어요. 나를 때렸어요. 이 피해자가 인욕바람이를 연습한 수행자라면 이게 전제예요. 인욕바람이를 전혀 모르는 피해자면 이 사람은 그냥 계속 피해자로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맞은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같이 복수를 하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해치든 상관없이 분노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그냥 피해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은 몇 살까지 간대요? 그러면 3살 때 입은 원한은 몇 살까지 갈까요? 다음 생에도 가요. 안 없어져. 왜냐면 계속 곱씹거든요. 그래서 왜곡을 계속 시키거든요. 저지르지 않은 악업까지 가해자가 계속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런데 인욕바라미를 실천하는 수행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제 인욕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수행자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생각을 해봐야죠.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 과거의 마음의 업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생각 주제로서 관찰해 봐야 되는 건, 이 사람은 나를 왜 때렸을까?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왜 때렸을까?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나를 때린 막대기가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이걸 이 사람이 휘둘렀다. 요 가해자는 지금 뭐에 휘둘렸다고요?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화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화가 안 났는데 나를 때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엔 많이 없어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많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진짜 희유한 일이에요. 화가 났기 때문에 지금 나를 때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화가 났다 발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이걸 찾을 수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못 찾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습성, 업에 의해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내 특정한 습성과 업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분노에 휘둘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건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휘둘리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성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휘둘리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항을 하고 있는 동시에 지혜의 힘이 강한 사람은 감정의 힘보다 지혜가 지금 더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혜의 힘이 약한 사람은 그냥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힘을 좀 되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을 딱 되찾아가면 이제 자기는 근거가 생겼어. 어떤 근거냐면 내가 지금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생긴 거예요. 이 지혜에 의해서, 이 인욕의 힘에 의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불만이 있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가 지금 저 존재에게 화내고 싶어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게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는다는 게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몸이 해악을 끼치지 않고 이 인욕바람일의 섬에 의지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화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두 갈래 길이겠죠. 누군가는 분노를 소화할 거고 누군가는 분노를 소화하지 못할 거고. 그러면 이제 소화했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고 둘 다 분노의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자시고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을 해결했기 때문에 첫 번째, 원래는 같이 분노해야 되죠. 그래서 같이 싸워야 되죠. 상호간에 지금 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같이 싸우면서 지금 내 악업을 계속 저지르고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로부터 나를 구했어요, 지금.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인욕하는 힘이 커졌어요. 인욕바람일은 모든 바람일 중에 가장 난해한 바람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난해하기 때문에 인욕바람일 하나만 연습하면 나머지는 다 실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이 수행의 성과가 커요. 그러면 인욕 수행자, 보살 수행자로서 나는 악처를 면했고 내 바람일의 힘은 더욱 커졌어요. 분노를 소화했다는 전제에서 인욕에 성공을 했어요. 인욕 성공,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몸이가 마음이 종기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남은 못 바꿔.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종기 같은 건 이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몸과 마음이 종기 같고 인욕바람일을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그거 아셔요? 이 사람한테 사정을 들어보면 이 사람 자기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분노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인욕바람일을 모르기 때문에 악처에 이르렀고 인욕을 못했기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그 악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악업이 분노가 강해진 만큼 이만큼 더 지옥에 가까워진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둘 다. 이만큼 더, 이만큼 더, 이만큼 더, 이만큼 더, 점점 더. 분노는 한 번 하면 한 번은 만큼 살아생전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까워져요. 두 번 하면 두 번, 세 번 하면 세 번, 네 번 하면 네 번. 나와 내 주변에 선업공덕을 다 불태워버린 방화범이 고통을 안 받을 리가 없죠? 분노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인욕의 기회를 줬다. 내가 인욕수행자라는 전제에서 내가 인욕수행자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다. 인욕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서 방화범이에요. 아무것도 이득이 없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걸 태워요. 점점 더 많은 걸 태워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인욕수행자면 나는 첫 번째 인욕의 기회를 얻었고 인욕을 정말로 성공을 한다면 나는 인욕의 힘이 커지고 바람일의 힘이 커지고 나는 그만큼 악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몸 한 몸 던졌어요 지금. 왜? 몸과 마음이 종기 같으니까. 인욕 바람일을 모르니까. 인욕할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이 지옥에서 구한 대신에 지옥에 들어갔어요 지금. 보살 수행을 할 때 항상 나에게 역경을 제공하는 존재를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에는 이런 논리 구조가 있어요. 요약해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단해 가지고 나를 때린 거예요? 아니면은 조건에 의해서 때린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뭔지 보자는 거죠? 그 사람 결정이었어요? 뒤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분노에 결정적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내 업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사람 지옥 보낸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니까 나도 같이 지옥 가야 돼? 아니면 자기 한 몸 불살라서 자기 지옥 가더라도 나를 수행시키겠다고 인욕의 기회를 준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인욕을 수행해야 되나요? 그래서 샨티데바 보살은 만약에 내가 인욕 바람일에 성공한다면, 내가 이 분노를 소화한다면 이 모든 공덕을 피해자에게 삼배하고 회항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인욕의 기회를 가르침을 주신 스승으로서. 상호간의 인욕 수행자면 제일 좋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행이에요. 그리고 분노는 세상에서 제일 교묘한 적이에요. 입보살행론 인욕품 공부했어요. 이 인욕품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특히 입보살행론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우치, 사유, 지혜, 이성의 논리에 의지한 인욕수행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이입하는 순간 마비가 돼버린다. 논리로 따지는 겁니다. 그 논리로 따지는 것을 통해서 감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머리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성의 구조. 한 150개 성이 넘는데요. 50번까지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정진바람일품 바로 또 갈 거예요. 인욕품은 100번 읽어야 돼요. 100번 읽어서 이제 자동으로 화낼 때 문득 내 업 때문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게. 이미 불 저지른 다음에 내 업 때문인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몰상식해지는 것에 저항할 수 있게, 이성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켜 나가는 이성적인 훈련이 입보살행론 인욕품이다. 이게 지금 용처를 알려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입보살행론 인욕품을
사용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입보살의 인용품 공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